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자녀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열방까지 미치는 그 일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어난 두 자녀의 이야기, 이삭의 자녀여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아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7절,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사냥꾼의 역할을 사냥꾼의 직업으로 삼는 에서 용맹해야 되겠죠. 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에서 사는 주로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겠죠. 그리고 성격이 섬세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 두 자녀, 쌍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건 또 뭐 타고날 때 유전적 배경도 있겠지만 또 다른 또 환경에서 그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엄마와 있기 좋아하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이거 이제 점차 그렇게 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죠. 어떻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지금 볼 때 이제 이건 완전히 뭐 현대적 감각에서 볼 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쁘게 보면 가정이 소홀하게 하는 뭐에서 될 수 있고요. 또 야곱을 보면 뭐 마마보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두 자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좋게 보면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남자답고 대담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보는 관점과 또 뭐 과거에 보는 관점, 현대에 보는 관점 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유전적 배경이라든가 환경을 뭐 세상에 보는 눈, 이걸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는데 집고기보다는 사냥한 고기가 더 맛있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엄마 일 잘 도와주는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럴 수 있죠. 네. 뭐 여러 관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가 이제 아니겠죠.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자, 에돔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죠. 세일산 지역에서 살아서 에돔이 아니고
세일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에돔이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붉은 죽을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이름에는 가슴 아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맏아들의 권리를 사고파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태어날 때 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잠시 그렇죠. 이 맏아들의 권리는 누가 주냐면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쌍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의 커다란 과오가 드러납니다. 32절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에서가 잘 모른 거죠. 신앙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니, 신앙교육은 리브가가 뒤에 가서 보면 분명히 잘 시켰습니다. 리브가는 그 신앙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서는 그걸 소홀히 여긴 거죠. 그걸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 자기 원하는 일, 자기 욕망에 충실했다는 거죠. 단적인 거죠, 지금. 이게. 그렇지만 야곱도 잘한 거는 없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여간 장자권을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을 지나치게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것은 다 뭐 어차피 혼자니까 장자권이었죠. 아니 이스마엘 안 주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 주고 이삭이 다 준 것을 보면서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겁니다. 계산적이니까요. 그런데 에세는요, 그거 별로 욕심나지 않았죠. 산에 들어가면 뭐 넘쳐나는 게 자기 능력, 그렇죠. 그걸 생각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야곱은 생각한 게 큰 문제죠. 자기 방법을 하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의 약점을 이용했고요. 그렇죠. 형이 산에 들여나가서 본능적으로 사는 거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이용하면 된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면 안 되죠. 미래의 복을 원했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이제 리브가도 문제인데요. 조급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었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호탕하면서 뭐 대담하게 행동했고, 또 남자답게, 또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자이고, 뭐 그래서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이어받을 것은요,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아니죠. 그건 절대로 언약의 계승자에 대한 겁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탐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서는 아버지 있는 거 그거 별로 대담한 거죠. 자기가 충분히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그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잘 못하고요. 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영웅 호걸담 이야기하면 막 그렇죠. 지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영웅 호걸담 속에, 아니 그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예서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영적 무관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충동적 행동들, 특히 믿음에 대한 경솔함,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두 자녀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같아요. 26장 같은 경우에는 이삭에게 있었던 그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 그래서 25장과 26장이 이렇게 살짝 바뀐 듯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가 인류 원역사가 들어있고, 그 구원의 원역사 속에서 11장까지는 타락의 원역사가 들어있고 12장부터는 분명하죠. 구원의 원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그 언약이 어떻게 소중하게 계승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5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충실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게 야곱으로 어떻게 내려왔는가 이야기를 이제 전개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삭은요,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평화주의자이고 다투지 않아요. 원수라고도 화치 안 하고요. 보복하지도 않고요. 온유하게 기다리고요. 해친 자에게 선대를 베풀고요. 반복되는 손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 해당되는 게요, 이삭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팔복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지.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선을 악으로 이기고 용서하면서 샬롬하는 삶, 이걸 가장 충성스럽게 사는. 자, 그게 이제 26장에 쭉 들어있는데요.
1절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너 이집트에 가가지고 살지 말아라. 넌 여기서 그냥 있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원래 순종 잘하잖아요. 그래서 3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6장하고 25장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말씀 들으면 또 막 어떤 사람은 할거 보는데요. 이 때문에 그럽니다.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내용은 그렇죠. 반드시 이삭에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28장에 가면 바로 뒷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보면 지금 이 야곱과 그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라의 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자, 그래서 그랄에 살았다는 거죠. 이집트로 안 내려가고. 그런데 리브가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죠.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누이가 아니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보면 조카죠. 우리 그 족보에서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 한 세대가 원래 그 아브라함의 그 하란 출신 그 원족보에 보면 늦죠. 한 세대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도 뭐 리브가의 나이는 정확히는 하진 않지만 동년배라 할지라도 사실 이게 촌수로는 좀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삭도 지금 급하니까 거짓말을 한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7절에 들어있죠. 너무 예쁜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탐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출신이 사실 그 지방보다는 더 윗지방이 더 빼어난 미모를 지금도 그렇죠. 북구 미인들 있잖아요. 쪽에 원래 남쪽의 남자들이 건강하다면 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남남 북녀 하듯이. 그래서 리브가가 확실히 여러 면에 이제 이국적이고 예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이지만 그쪽 지역은 좀
서구적인 외모가 더 강했던 것 같죠.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어, 그럴 사람들과 살 때, 그렇죠. 그 두 자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두 자녀가 있었으면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그 에서하고 야곱이 있다면 당연히 뭐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이건 분명히 이제 그 태어나기 전이었지 않았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여서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100배의 수확을,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할 때 정말 우리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이삭이 그렇게 수확을 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 복의 그 많은 양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와, 이거 지금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이게.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걸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느오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계속 옮겨다니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지킨 자. 그렇죠. 막 세상 속에서 막 피튀기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굳굳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제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시비 걸고 아니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다 해보려 했는데 싸우지 않고 계속 옮겨가면서, 그러면요, 옮겨가면서 하면 또 정착해야지, 또 거기 또 다시 시작해야지, 모든 게 새로, 그러면 힘들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옮겨가는 곳곳마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거 그들이 겁이 더럭 나겠죠.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평화제약을 체결하자고.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과 같이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막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요. 그냥 마음속에 너 두고 보자. 그렇죠? 절치부심, 와신상담. 우리 한자성어 많이 외웠죠. 그게 인간의 본래 또 그래야 된다고 한자로 남겼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절치부심. 그렇죠? 와신상담.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쓴맛을 쓸개, 동물의 그 곰의 쓸개를 이렇게 맨날 보면서 맛보면서 이 쓴맛을, 그래서 옛날에 그 가슴 아픔을 잊지 않고 보복하겠다 이런 뜻이거죠. 그런데 맨날 도망가가지고 막 그러는 보세요. 이삭 그들이 평화지 않아서 진짜 기쁘게 먹고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그런 앙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이런 걸 가져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부부 사이에도 그래야 되고요. 친하게 살면서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더 높게 보면서 그리고 서로 기뻐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원수인데 이삭의 이 아름다움이죠, 이게.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와, 이 유명한 그 지명이죠, 이게. 부엘세바.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부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다, 이런 의미죠.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 햇사람 부엘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니 뭐 잘 나가다가요 갑자기요 딱 또 34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어, 기록자의 의도가 이제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진정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거죠.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인가 이걸 진짜 분명히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또 언약의 계승 차원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분명하다. 이걸 정확히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27장을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25장, 26장을 보면서 알았죠.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또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또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죠. 27장에 이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장부터는 다음